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똑같은 태초인데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에 창조하시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을 할 때 저도 이렇게 읽다가 궁금하다 싶어서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통독이 자꾸 흐트러져. 그냥 통독할 때는 쫙쫙쫙쫙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줄쳐놨다가 좀 시간이 될 때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새롭게 그 시간마다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로 들었던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저에게 탁 다가올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정말 새로워요. 좋은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이 확 밀려와요. 이 말씀이.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예요.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주요. 근데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들어. 몸을 빔이 꽈져. 언제 얼마나 되죠? 계속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체질이 안 됐어.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들어? 몸이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만나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멀어졌어.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리 살았어요. 네. 그러는 저도 그래요. 저도 언제 얼마나 시편 178편을 볼 때는 아니요. 시편 119편을 읽을 때는 거의 그냥 내려놓고 읽으셔야 돼요. 172편까지 있거든요. 172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읽다 보면 한 3장은 넘겨야 돼. 3장을. 근데 이제 또 시편에 172편인가요? 그건 2절뿐이 없어. 그건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걸 은혜가 되고 절수가 많은 거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는 게 내 생각일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 동일한 말씀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조금만 체질을 되면, 정말 그 맛 때문에, 그 맛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성령의 감동 때문에 자꾸 읽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들었던 거, 설교로 들었던 내용. 그게 말씀에서 확인될 때 오는 그 감동이요, 막 쫙 전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늘 아는 내용인데도 그 속에서 그 성경 구절이 그 시간에 제 가슴을 막 탁 쳐요. 그럼 그게 이제 붙잡혀져서 이제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암송하는 것도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암송. 예. 암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암송을 그냥 무작배기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계속 암송이 힘들어. 그러면 저도 힘들어요. 예.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잊어버려서 오메가3를 먹어도 안 돼. 이거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메가3가 안 돼, 이게.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꿀벌 이게 암송법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꿀벌이 저 멀리 1km까지 가려면 100m 갔다 돌아오고 200m 갔다 돌아오고 이런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암송을 이렇게 오늘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려면 태초에 그다음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가 또 그 다음에 천지를 이러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통째로 확 들어와요. 통째로. 하나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넓혀가면서 외우는데 확실히 빨리 외워지더라고요. 그 대신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속으로 그냥 옹알옹알 하면 안 되고 소리를 내셔서 그러면 이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 있으면 암송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은 제가 얘기로만 들었는데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66권을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대요. 예, 그래서 참 저는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 이런 일이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성경 통째로 다 암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우리는 뭐 그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와닿는 거 딱 적으셔서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110구절 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암송하는 제 가슴을 탁 치는. 그러면 제가 그걸 붙잡고 이건 암송해야 돼. 그래서 또 꿀벌전도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아침에 탁 암송해 버리고 좀 지나면 또 지워지지만 또 계속 암송해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럼 분명한 것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경주행복 관계 구석구석에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찾아가시고 구석구석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성경을 펼치고 이러셔야 돼요. 숙제 때문이라도 펼치지만 자꾸 펼쳐보셔야 돼요. 자꾸.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그걸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닌데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도신조래니까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오늘 1강, 1항, 2항을 할 건데요. 이 서론에 보면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은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한참. 하루에 40장씩 읽어야 한 달에 1독을 해요. 그만큼 이게 분량이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한번 쭉 외우시죠. 암송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성경 66권을 딱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이 신앙의 기준을 딱 세우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딱 서 있고 성경을 보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 없이 성경 보면 힘들어. 근데 저는 제가 듣기로는 레위기 읽으면서 막 혼미하고 막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민수기 가도 막 숫자 나오고 뭐 민수기 계속 법 얘기하고 이러니까 민수기도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다가 뭐 몇 구절은 중요한 거 있지만 근데 제가 마음을 먹으니까 뭐 상관없더라고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근데 신명기 넘어가니까 신명기에서는 뭐 진짜 언약들이 막 쏟아져요. 이제 열왕기 쪽으로 가면 왕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왕들, 섬기는 왕들 이렇게 쭉 구분이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계속 통독하다 보면 몇 독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의 기준이 쫙 어느 정도 서요. 근데 그 성경 66권을 이 사도신경 안에 딱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쭉 보면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기준이 딱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신천지가 오고 무슨 구천지가 와도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내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신천지에 누가 많이 가게 있다고요? 장로교 교인들이 많이 가. 웬 또 장로교 교인들이 많이 가 있죠? 장로교는 그래도 보수주의 성경을 전통 신학 공부를 하는 그걸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데인데 왜 장로교인이 가 있을까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막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단은 이해가 가. 왜냐하면 말씀이 약하고 기도의 힘을 막 성령 운동으로 갔기 때문에 좀 신비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통
장로교는 약간 보수주의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갔다. 그 말은 이해가 안 가요. 예측하기로는 정확한 기준을 못 잡은 거죠. 성경 공부를 한 거죠. 내용을 못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뭐 깊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있는 것만 봐도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걸 끝나고 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볼 거거든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요 맥락에서 흘러갑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요? 그 어렵죠. 4권이나 되는데 이 흐름으로 흘러가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거 계속 반복되는 교육처럼 되는데 여러분 반복되면서 깊어질 겁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아마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하고 다른 성도님들,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전도사님이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쫙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서 이 사도신조의 서론에서 한번 먼저 다룰 것이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죠?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서론에서 이제 1항을 먼저 다룰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무엇을 믿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나오겠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았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확한 그 신앙을 붙잡고 있어야 그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분명한 게 안 붙잡혀 있으니까 그게 흐리니까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안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새 직분을 감당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들으니까 정확한 신앙의 기준이 나는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자란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이 와서 이제 예배를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됐으니까 와서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임종 예배를. 그분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 믿어져요.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 목사님이 믿게 하는 거, 믿음은 믿게 하는 거, 제가 여러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 복음 전하거나 말씀은 선포하는 거지 설득이 아닙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붙잡았느냐의 바른 신앙이 돼야 그것을 믿을 텐데 이게 분명치 않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2시가 제일 졸릴 때라면서요. 그죠? 식사하시고 딱 식사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또 식사하신 거 정리하시고 막 올라오시면 또 몸도 나른해지시고 온풍기도 틀어놓고 이제 다음부터 하나 누가 껐네요. 네, 아주 지혜롭습니다. 저걸 끄셔야 돼요. 2개 다 켜놓으면 이제 왕왕왕 하시면
제가 한 2시 40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굴이 뻘겋게 홍조가 다 떠가지고 소녀처럼 다 앉아 계시다고. 그러다가 눈이 싹 가세요. 네. 어찌됐건 이 힘들 때인데도 하는 이유는 분명히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들으시고 되고, 눈이 감긴다 그러면 감기는 대로 그것도 되어지는 거지 뭐. 눈이 감긴다 그러면 감기는 대로 몸을 맡기세요. 던져야 돼. 맡겨놓고 안 돼 그러면 확 이러면 또 몸에 또 무리가 오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 제가 이렇게 가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잠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충격을 받으면.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1항은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 무엇, 그것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가 딱 들어와야 여기서 이게 계속 들여지면서 믿음도 생겨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미 예정해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계속 성장시키실 겁니다. 끌고 가셔요. 끌고 가시는데 안 듣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안 듣는데. 그리고 또 죄송한 거는 강단에서 계속 이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도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담으셔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네. 강단에서 설교자가 아무리 죽을 써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문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선포될 말씀을 정확하게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죽을 쓰려고 섰는데 갑자기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때문에. 그 뭐 누가 얘기하잖아요.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사람은 여러분이고 저는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문하는 사람에 따라서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얼만큼 사모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볼 때 우리 경주행복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참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기도가 그 얼마나 세신지 저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셨으니 뭐 그것만으로도 이미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고,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공동회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기도하시면서 충성되게 감당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보시면 아마 그렇게 억지같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면서 가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응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가 전능하사,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그렇지만 창조주로 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이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앙은요,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아침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봤는데, 교회는 올바른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그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위에 딱 서 있어야 다른 많은 잘못된 이론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이 바른 인격적인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뭐 암송이나 습관이 아니고요. 올바른 신앙, 그 신앙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 살아낸 것, 이 말은 똑같은 어려움과 위기와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그 어려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든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니까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하면서 가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가시고 찬송하시면서 가세요. 광야는 원래 어려운 곳이에요.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어렵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햇볕 따갑고 밤에는 춥고 여러분 그래서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동 거기는 습하지 않고 건조해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선선해. 그늘만 지면. 그러니까 낮에 그 땡볕을 가는데 구름 기둥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요. 선선하게 걷게 하시고. 밤에는 또 이게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온도가 엄청 떨어져요. 밤에는. 그래서 엄청 춥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불기둥으로 완전 불을 떼가지고 막 탁하게 온술 효과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말씀 위에 그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불평할 일도 말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내가 감사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봐라.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반드시 지금도 존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언약을 남기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요 다 사라져요. 베스트셀러라도. 근데 지금 이 성경이 수천 년을 거쳐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증인에 의해서 계속 전달되어져 온 겁니다. 그냥 좋은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증인의 문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사서, 기록을 썼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전달되어져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전달된 겁니다. 그냥 좋은 감동이었으면 벌써 책 많이 사라졌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학 소녀들이라든지 또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옛날 고서들을 많이 본대요. 오래된 책들. 고서들을 보면서 뭔가 많이 깨우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이 몇천 년 조선 시대가 뭡니까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책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또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성경 통독을 하다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저희는 우리 아이들한테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얘네들이 성경을 십독만 하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화합되어져서 같이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렇죠? 지금 남은 생이라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올 게 왔구나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안 올 게 온 게 아니고 올 게 온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이제 그러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가야 되겠죠. 이 신앙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살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세요. 막 불평 원망 누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애들이나 뭐 그렇게 하죠.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벌써 한 60, 70 이렇게 살으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그러려니 이것도 또 지나가지 이렇게 가잖아요. 젊은 애들은 모르니까 빨리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고 빨리 했으면 좋겠고 이렇죠. 근데 살아와 보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고 살아와 보니 그것도 이유가 있었고.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들어보면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래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훨씬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고 응답해 가는 그 길 속에 이종표로 탁탁탁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니까 이제 앞으로도 어떤 뭐가 와도 하나님이 그 부분에 또 이정표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뭘 깨닫게 하실지,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강 2항을 볼 건데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자, 이건 뭐냐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누가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천지를 이건 창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무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아무 배경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새 창조를 이루어 가세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배경 없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딱 배경이 된다면 어떤 현장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지금도요 새 창조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새 창조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창조를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구속사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지금도 계속 새 창조의 삶,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구원받 그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왔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제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많은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계세요.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경륜. 그 섭리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칼이 들어와서 생을 끝내겠다고 하는데도 그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많았죠. 지금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나요? 지금도 이제 제가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 오픈도어 선교회는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 많은 소식들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정말 아프리카에는 그 무장 단체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불사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이는지.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 오픈도어의 선교회는 그 핍박당하는 그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을 돕는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돕고 있고 교회를 세워주고 있고 그러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선진국은 선진국처럼 고상하게 이제 핍박하고요. 저쪽 이제 후진국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 받을 사람을 다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시키세요. 참 그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에 이 아브라함은 반응한 거죠. 그 말씀대로 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 소리래 이랬을 거 아닙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노아야 노아야 너와 네 자부들과 네 아내와 네 모든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명령,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은 노아는 반응하고 들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들으세요. 조선시대에 예수가 전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지옥 갔겠네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복음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아멘. 아멘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찾아가셨다니까. 노아를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치성을 잡고 공을 들여서 간다? 그건 복음이 아니고 종교예요, 종교. 끝이 없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뭘 많이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까요? 뭘 많이 해야 우리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면 양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자된 자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할 수 없고 아버지도 대답 안 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죠? 악한 자라도요. 자식은 좋은 걸 준다니까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다고요.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빠. 근데 아빠가요, 이게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빠.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바, 히브리어로 아바 아버지. 이게 아람어로도 아바 똑같아요. 아바 아버지. 그리고 파파. 이건 파파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유럽, 뭐 저쪽 그 스페인, 영어권,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서 똑같이 아버지를 파파라고 쓴대요. 파파. 필리핀도 그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식민지의 영향을 받아서 필리핀에서도 아버지를 파파라고 그런대요. 중국도 뭐 빠바라고 그래야 돼요. 빠바. 중국도.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전 세계에 비슷한 용어들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아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빠라는 걸 처음부터 여러분이 누가 설명해 준 게 아닌데 그냥 아빠라고 그러니까 아빠인 줄 알잖아. 만약에 엄마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빠를 갖다가 엄마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사용했으면 아버지를 보고 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 시작이 아빠를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예, 성경에서 시작됐겠죠. 바벨탑에 그 언어가 깨지기 전에 그때 있었던 그 언어, 단어 아빠, 아바, 파파, 빠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전달되어 오는데 비슷해. 근데 그 외에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얘기할 일이 있어 얘기하는데 베트남어로 통역을 하는데 제가 알아듣는 단어가 몇 개 툭툭툭툭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참 그건 신기한 것 같아요. 한 언어였으니까 원래. 그래서 이 아빠, 이 아버지라는 것은 참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관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님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 온누리 그 선교 단체에서 하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이제 아내들이 막 바가지 긁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막 보내요. 막 사람 좀 되라면서 아버지로서 사람 좀 대봐. 그래서 아버지 학교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겨우겨우 막 이렇게 해서 와서 앉아요. 앉아서 메시지 막 듣는 둥 마는 둥 이런다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모 학교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학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지 그래서 가서 이제 보는데 첫 번째 강의가 아버지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지금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이 무뚝뚝하다는 것은 전부 다 그 아버지의 뭔가를 보고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데도 좋으면서도 왜 이런 거 사왔는데 뭐 이런다면서요. 뭐 달라 이런 거 사오냐 이 말은 좋다. 그리고 아유 니도 쓸 것이 없는데 뭐 이런 걸 사냐 이런 마음인데 그거를 말로는 그렇게 표현한 거. 왜 사왔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아버지에게서 본 게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학교, 이제 우리 아내를 어머니 학교를 보냈어요. 이제 어머니 학교에서도 뭘 어떻게 하는지 봐라야 우리가 부모 학교에서. 저희는 이제 부모라는 걸 뭐냐면, 왜 했냐면, 아니, 아버지 학교를 보내놓고 아내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본다고. 잘하나 보라면서. 좀 잘못하면, 아이고, 아버지 학교 갔다 오다, 헛 갔다 왔네. 이러면 이제 남편이 하다가도 승질 난다고. 내가 갔다 와서 좀 뭐 해보려고 하는데도 썽이 안 찬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머니 학교를 만든 거예요. 같이 훈련 받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팔짱 치고 잘하나 보자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내가 어머니 학교를 갔는데 어머니 학교의 첫 번째 강의가 뭐였냐? 거기에도 아버지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남편을 이렇게 만날 때, 남자를 만날 때 모든 기준이 뭐냐? 자기도 모르게 그 아버지라는 기준으로 그 남자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영향이 그 집에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아버지의 영향력. 우리 아버지. 한번 잠깐 우리 아버지 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예.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내 모습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한테 받은 거잖아. 그럼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한테 계속 가다 보면 아담이 잘못한 거네, 일단. 아담이 지금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못했어. 언약을 바로 전달하지 못했잖아요, 하와한테. 그러니까 하와가 언약이 희미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은 즉시 발로 찼어야 되는데 그 옆에 보고 있다고 자기도 먹고. 창세기 3장 1 보세요. 함께 있었다니까 거기에 지금 아담이 보고 있었다고요. 하와가 먹는 거를 막 못 따먹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받아 먹었어. 그래놓고 또 핑계는 또 아내 핑계 다 되네. 하나님이 지어준 아담 하와가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참 이게 어디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끊어야 돼요. 딱 끊고 우리가 새롭게. 그래서 훈련도 받고 또 이렇게 한번 안 하던 거 한번 사랑한다는 표현도 해보고 아들 한번 이렇게 안아줘 보시기도 하시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아이들을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걸 시킨단 말이에요. 매주 숙제하는 걸 검사 맡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정에. 아들이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 아버지가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아유 술 먹고 또 뭐 하나부터 그래 이렇게 디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와서 또 하겠다니까. 그 다음날도 했는데 그 다음날은 아들이 먼저 와서 무릎 꿇더래잖아요. 아버지 앞에. 그날은 또 아버지도 술도 안 먹고 왔어. 이상해. 이제 아버지도 뭔가 마음이 바뀌었어. 난 술김에 그냥 숙제한다고 하다가 이게 뭔가 지금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느낌이. 그래서 그날은 술을 안 먹고 6시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로 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죠? 너무나 우리가 잘못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막 이래가지고 그런 영향을 너무너무 받았는지 우리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부터 뭐 하나하나 풀어갈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 기다림, 용서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의 그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금 나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되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아버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아멘. 맞는 말이잖아요. 알겠잖아요. 근데 함께 하신다고요. 단언 들어서 알겠죠. 근데 함께 하세요, 지금요. 그게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금요기도에 물론 주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저는 제가 부족한 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왜냐? 내 이 부족함을 내가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 좀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끝도 없어. 왜? 다 부족하니까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자녀된 이제 권세,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신조의 첫 번째, 두 번째 항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뭐예요? 천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거기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주는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요, 이 시작이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시작이 바로 돼야 그 다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시작이 잘못되면 그 다음도 계속 문제가 와. 안 믿어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가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태멘 이렇게 하면 끝난대요. 믿음이. 태멘. 태초에서 태. 아멘멘. 태멘 그러면 성경 전체를 믿는 거래요. 네, 쉽게도 믿어요. 그죠? 태멘 그러고 태멘은 뭔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작, 하나님을 믿는 시작이 딱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 많이 나와 있죠. 구약의 하나님.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리 장로님도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구약을 쭉 읽으시면요. 굉장히 하나님이요. 무서운 분이세요. 죄를요. 그냥 가차없이 그냥 치시는 분이세요. 그냥. 그리고 그 200만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왔어. 가데스 바네에서 막 하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아니 봤더니 전부 지금 뭐 거인이고 이러니까 막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했다고요. 아유 우리 전 다 거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싸웁니까?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싸그리 그냥 싹 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 구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세상 말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딱 인지되는 순간 여러분 아마 삶이 되게 조심스럽게 잘 될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뭐 팽개치고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날 보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오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방탕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말씀이 안 와닿아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요. 막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 막 한 방에 막 조금도 용납 안 하세요. 죄를. 심지어는 들어가가지고 무속인들은 그 무당들은 다 죽이라 그래요. 싹 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다 쳐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법이죠. 물론 이제 그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법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면 다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방종해. 막 살아. 그건 또한 바르게 믿는 게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시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지금 빠졌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계시는 거 알고. 근데 반드시라는 말을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때도 하나님 뭐라요?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죽으리라 이게 아니니까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볼기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신명기에서 줍니다. 네가 이 언약을 가나안 땅에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멸망시킨 가나안 사람처럼 너희도 멸망을 반드시 너희들 멸하리라. 심지어 너희들이 드린 성전도 하나님이
부서뜨리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전인데도 하나님이 그것도.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근데 이게 어떤 원리가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어떤 키가 있냐면 여러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언약을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를 바깥에서도 찾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품에 있는 그 자녀를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주셨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 여러분 기업을, 우리 장로님 기업을 운영하는데 대충 합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 전문성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먹이려고 하고 잘 입히려고 하니까 지금 믿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잘 먹는 줄 알고 힘든 줄도 모르고 어려우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시간이 또 해가 저 중천에 떴는데도 계속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고 그게 전문성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부모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첫 번째 1항과 2항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문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게 암송하듯이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하나 고백을 해보세요. 제가 좀 부족한 거를 또 고백하자면 사도신경을 하다가도 생각이 들어와요. 엉뚱한 생각이.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사도신경 고백을 막 하고 있어요. 입은 암송을 했기 때문에 입은 잘 나가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뭔가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 그 생각이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입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암송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백이 바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또 생각이 들어왔다.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한 서너 번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자꾸 들어와. 뭔 생각이 왜 신기하더라고. 그 생각이 휙 들어오는데 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뭔가 들어간 게 자꾸 떠오르나 봐요.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고 이제 성경이 담겨지고 신앙의 올바른 신앙이 여러분의 기준이 딱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다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1, 2분 동안 하나님 이제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바른 신앙 위에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